좀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요시아의 종교 개혁이에요. 요시아가 왕이 되었을 때는 8살밖에 안 됐어요. 그 아몬을 죽인 그 사람들을 백성들이 다시 다 죽여버리고 이제 아몬의 아들 요시아를 왕으로 세웠는데 그때가 8살밖에 안 됐는데 31년 동안 유다를 다스릴 때 요시아는 우리가 종교 개혁의 대표라고 할 수 있을 정도로. 그래서 남유다 왕들 가운데는 세 왕이 좀 그래도 다윗의 길로 행했다고 역대기는 기록하고 있어요. 여호사밧 왕이 그랬고 히스기야 왕이 그랬고 요시야 왕이 그랬는데 다 보면 다윗의 길로 행했다. 다윗이 행한 대로 행했다. 이렇게 성경은 기록하고 있어요. 역대하 17장 3절에는 여호사밧이 정말로 그는 찬양 부르면서 전쟁에 나갈 정도로 정말로 대단한 신앙을 받았는데 좀 실수를 했죠. 아합왕과 연혼하는 것 때문에. 그렇지만 어쨌든 성경은 여호사밧 왕을 아주 선한 왕으로 얘기하고 있죠. 그 다음에 또 히스기야 왕도 종교개혁을 엄청나게 대단하게 다윗의 길로 행하면서 행했죠. 6월절을 지키면서. 그런데 이제 문제는 뭐냐면 이 요시아가 이제 종교개혁을 할 때는 그때는 이미 므낫세하고 아몬이 하나님 앞에 그 57년간 우상을 숭배하며 악을 행한 것이 얼마나 컸던지 아주 이스라엘 백성들이 남유다 백성들까지도 아주 하나님이 이제 돌이킬 수 없는 지경까지 갔다는 것을 아시고 이제는 남유다로 멸망할 것을 이미 하나님은 작정을 하고 계셨던. 그랬을 때 이제 요시아가 왕이 된 거예요. 그런데 그 요시아가 왕이 돼가지고 8살 8년이 지나서 16살 때 이제 하나님을 찾기 시작하고 자기 신앙을 드러내기 시작합니다. 그러고 나서 4년 뒤인 20년 때, 그러니까 왕이 된 지 20년째, 왕이 된 지 그렇지 8년 다음에 12년째 될 때 그때부터 이제 모든 우상들을 다 축출합니다. 태양상서부터 시작을 해서 므낫세 왕이 세워놨던 아몬 왕이 이렇게 세워놨던 모든 우상들을 다 추출합니다. 전부 다 빠고 다 부숴버리고 우상이란 우상은 다 완전히 파괴하고 그러고 나서 이제 그 우상들을 다 빠가지고 가루를 만들고 그 다음에 그때 우상 숭배하는 자들의 그 우상 숭배자들의 그 제사장들을 그 시체를 다 꺼내가지고 그것들까지도 다 그냥 다 태워버립니다. 그것은 예언을 했죠. 열왕기상 13장 2절에 가보면 여로보암이 중심으로 해서 북이스라엘이 베델과 단에다 제단을 쌓을 때 300년 전에 이미 요시아가 태어날 거에 대해서 하나님은 예언을 해줬어요. 13장 2절로 가보면 열왕기상 13장 2절. 이게 엄청난 거예요. 우리 하나님의 말씀은 그대로 다 이루어집니다. 열왕기상 13장 2절. 열왕기상 13장 2절. 같이 있어요. 읽어봐요. 시작. 하나님의 사람이 제단을 향하여 여호와의 말씀으로 외쳐 이르되 제단아 여호와께서 말씀하시기를 다윗의 집에 요시아라 이름하는 아들을 낳으리니 그가 내 위에 분향하는 산당 제사장을 내 위에서 제물로 바칠 것이요 또 사람의 뼈를 내 위에서 살인을 하셨느니라 하고. 그것이 오늘 본문 34장 역대하 34장 5절에 그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똑같이 다 일어나요. 자, 같이 읽어봐요. 시작. 제사장들의 뼈를 제단 위에서 불살라 유다와 예루살렘을 정결하게 하였으며. 아주 뼈까지도 제사장들의 우상을 섬겼던 이 제사장 뼈까지도 다 아주 꺼내가지고 다 불살라버려. 예언한 대로 하나님의 사람이 예언한 대로. 그러면서 이제 다 우상을 다 축출하고 나서 그때 이스라엘 남유다 백성들이 또 얼마나 우상을 많이 섬겼는지 그뿐만 아니라 성전이 다 회파되고 성전이 다 무너지고 막 그런 때요. 그러니까 이제 왕이 된 지 18년, 그러니까
요시야 왕이 26년째 되는 해에 이제 성전을 완전히 수리하고 성전 예배를 회복하기 위해서 거기에 전심전력을 합니다. 요시야 왕이. 그런데 성전을 이렇게 수리할 때 그때 돈을 모아놨던 그곳에서 돈을 다 찾아 제사장 hil기야에게 맡기고 hil기야는 이 성전을 수리하는 감독들한테 그 돈을 다 맡기고 감독들은 그 일하는 목수들 그런 사람들한테 다 맡기면서 일을 이제 성전을 완전 해파된 성전들을 다 다시 정결하게 하고 그 다음에 다시 수리하는 그런 일들에 최선을 다합니다. 그래서 하나님 중심의 예배, 하나님만을 섬기는 이 성전 중심의 예배를 회복하는 그 일에 또 전심전력을 다합니다. 그뿐만 아니라 그때 이제 성전 그쪽에서 이제 헌금 그거를 이렇게 거기서 찾다가 보니까 거기서 율법책이 발견한 거예요. 율법책 사본이. 그래갖고 제사장 hil기야가 그 서기관 사반에게 그걸 주고 사반이 그걸 갖다가 서기관이 누구한테? 왕 앞에서 그것을 보고를 합니다. 그러니까 왕 앞에서 그걸 읽어 드리는데 이 요시야 왕이 그걸 읽고 나서 아주 그냥 가슴을 찢고 옷을 찢고 막 통곡을 하면서 회개한 거예요. 와, 이 나라 백성들이 이렇게 죄를 짓고 하나님 앞에 율법을 어기며 살았으니까 이렇게 나라가 어려워졌구나. 그러면서 이제 요시야 왕이요 아주 그냥 통곡을 하면서 그렇다면 하나님 지금 이 나라의 백성들이 이렇게 하나님 앞에 우상을 숭배하며 이렇게 악을 행하고 이렇게 살아왔고 하나님의 율법을 다 버리고 저버리고 하나님의 말씀도 버리고 하나님도 버리고 다 버리고 이렇게 불신앙적으로 살아왔는데 그렇다면 지금 현실에 대해서 하나님이 무엇라고 말씀하시는지를 한번 율법책을 연구하면서 그걸 알아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제사장 hil기야를 비롯해서 신하들이 그 가운데 그 당시 여선이자 훌다를 찾아가게 됩니다. 그러니까 그 훌다가 이제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그 응답을 받은 게 무엇이에요? 지금 이 기록 여기에 기록된 대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버리고 우상을 숭배하고 온갖 악을 저질름으로 말미암아 이제 하나님의 진노가 쏟아지고 저주가 쏟아지는데 이 나라는 완전히 멸망이 될 거에 대해서 예언을 합니다. 왜 그런 예언을 하게 되겠어요? 하나님이 지금 요시야를 중심으로 해서 또 이미 종교개혁을 단행할 것도 이미 300년 전부터 이미 다 예언이 되어 있는데도 불구하고 그런데도 불구하고 남유다가 멸망할 것을 예언을 합니다. 왜냐하면 므낫세 왕 때 지었던 죄들이 백성들의 죄가 아주 그냥 사무친 거예요. 어디까지? 돌이킬 수 없을 때까지. 아주 그냥 죄가 찌들어 버려서 이제 하나님의 심판을 받을 수밖에 없는 상태까지 갔다는 거예요. 이제는 그것이 열왕기 한번 찾아봐요. 열왕기 한 24장 3절로 가봐요. 열왕기 이렇게 회개를 했는데도 도저히 안 돼요. 이제 너무 심해서. 열왕기하 24장 3절. 24장 열왕기하 한번 읽어봅시다. 한번 그런데 여기 2절부터 읽어봐야 돼요. 2절부터 4절까지 시작. 여호와께서 그의 선지자들을 통하여 하신 말씀과 같이 갈대아의 부대와 아람의 부대와 모압의 부대와 암몬 자손의 부대를 여호야김의 노고로 유다를 처음 멸하려 하시니 이 일이 유다의 임함은 곧 여호와의 말씀대로 그들을 자기 앞에서 물리치고자 하시니 이는 므낫세의 지은 모든 죄 때문이며 또 그가 무죄한 자의 피를 흘려 그의 피가 예루살렘에 가득하게 하였습니다. 여호와께서 사하시기를 즐겨하지 아니하시니. 그러니까 아주 므낫세와 또 므낫세를
때문에 또 백성들까지도 그 우상을 숭배하며 아주 폐악한 삶이 아주 그냥 뼛속 깊숙이까지 완전히 다 들어간 거예요. 아예 이제는 어떻게 돌이킬 수가 없는 그런 상태까지 돼버린 거예요. 그런데 오늘 본문에 보면은 이 훌다를 통해서 하나님이 주신 말씀 가운데 이 요시아에 대해서는 이런 말씀을 주셔요. 요시아가 어떻게 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 율법책을 읽고 이게 옷을 찢고 통리하고 자복하는 그 모습을 하나님이 보셨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요시아 왕은 이제 얼마 안 있어서 이제 죽게 될 건데 이제 전쟁에 나가서 죽게 돼요. 애굽하고 전쟁을 하다가 신하수르 정책을 이렇게 하다가 그래가지고 어떻게 돼요? 죽게 돼요. 그런데 그것도 하나님의 주권적인 섭리 안에서 죽게 되는데 그 이유는 뭐냐? 그 하나님 앞에 통회하고 자복하니까 하나님이 그런 회개하는 사람들을 그렇게 좋아하시잖아요. 회개하는 걸 제일 좋아하시잖아요. 그래 놓으니까 우리 하나님이 사유하시기를 즐기신 하나님이 어떻게 하셔요? 요시아가 유다에 잔혹하게 멸망하는 그것을 모습을 보이지 않게 하시니라. 그래서 우리 28절 읽어봐요. 시작. 그러므로 내가 내게 너희 조상들에게 돌아가서 평안히 묘실로 들어가게 하리니 내가 이곳과 그 주민에게 내리는 모든 재앙을 내가 눈으로 보지 못하리라 하셨느니라. 이에 사신들이 왕에게 복명하니라. 그 아주 그냥 나라가 멸망할 때 얼마나 괴롭고 고통스럽겠어요. 우리나라가 일제 식민지 치하에 한일 합방 이렇게 됐을 때 얼마나 고통스럽습니까? 고종황제 그 민비 폐위하고 그 왕위를 그런 것 그때 얼마나 우리나라가 진짜 비참해졌습니까? 그런데 그때 제일 고통스러운 게 누구겠어요? 나라의 최고의 지도자. 그러니까 그걸 보지 않게 해주신 이 자체가 축복인 것이지. 일찍 죽는 것 자체가. 참 어떻게 보면 기가 막혀 아이러니라고도 할 수 있지만 그런데 그 아이러니 아니에요. 그게 하나님의 섭리 안에서 다 들어있는 겁니다. 자, 그래서 오늘 그 얘기까지 이렇게 하고 그 다음에 이제 그 얘기를 듣고 나서 이스라엘의 남유다 거기에 보면 저 유다 백성하고 베냐민 백성 베냐민 족속들하고 그 다음에 예루살렘 거민들 모든 제사장들 지도자들을 전부 다 성전 앞으로 다 불러 모아서 이제 여호와 하나님만을 섬기기로 하나님의 율법과 규례의 법도대로 이제 섬기기로 작정하게 만들고 이래서 이 하나님의 계명대로 나라를 통치하고 정말로 모든 백성들이 그렇게 살기로 하나님의 언약을 따르기로 아주 작정하고 그 언약을 따르기 시작하고 요시아가 사는 날 동안에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더 이상 우상을 숭배하고 범죄하는 이런 일이 없었다고 지금 33절에 이렇게 기록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복종. 이런 요시아의 종교 계획을 통해서 우리가 깨달아야 되는 것은 그렇다면 우리에게 어떻게 적용해야 되나? 우리 안에도 우상이 너무 많다는 거예요. 교회를 다녀도. 그런데 고린도서 3장 16절 17절에 뭐라고 그랬어요? 너희 몸은 하나님이 거하시는 거룩한 성령의 전이라고 말씀하시죠. 우리 몸은 하나님의 성전이라는 거예요. 그럼 우리 몸 안에 뭐만 있어야 되는 거예요, 사실. 말씀만 있어야 되는 거거든요. 예수님만으로 가득하고 성령으로 충만해야 되는 거거든요. 그런데 어떻게 우리 마음 안에 자꾸 뭐가 들어와? 가장 큰 우상이 뭐예요? 나예요, 나. 그게 내가 우상이 돼. 그뿐만 아니라 각종 우상이 다 들어있어. 물질도 우상이 되고 자녀도 우상이 되고 우상들이 우리 안에 수도 없이 수시로 들어왔다 깨어졌다 무너졌다 또 세워지고 막 이래요. 그래서 우리가 끊임없이 정과 욕을 십자가에 못 박으라는 게 그거예요. 탐심 우상 숭배인데 탐심이 또 생겨. 욕심이 또 생겨. 견물생심이라고 아주 돈 벌을 뭐만 있으면 돈이 유익하고 자기 뭘 채울 것 같은 거 있으면 또 그거 또 욕심을 탁 뿌리고 이렇게 이래요, 우리 사람. 그러니까 우리가 끊임없이 뭐를 해야 돼? 회개를 해야 되는
어제 말씀처럼 거룩함과 순결함의 열매가 없이는 마지막 때 그날이 무슨 날이 돼요? 멸망의 날, 슬픈 날이 되는 거예요. 주의 날에 주님이 재림하시는 주의 성도들의 자세가 어떠한지 어제 대예배 때 말씀드렸잖아요. 항상 우리는 우리 안에 있는 우상들을 깨뜨리는 그런 것이 바로 뭐예요? 우리의 신앙생활이에요. 내 자신을 쳐서 그렇게 폭종시키면서 내 안에 있는 우상들을 다 회파하고 무너뜨려 버리고 오직 하나님의 말씀으로 채우고 은혜로 채우고 오직 주님 예수로 충만하기를. 그래서 정보학을 십자가 못 받고 주 예수로서 옷 입는 그것이 바로 우리의 신앙생활이에요. 그러기 위해서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끊임없이 말씀을 가까이 해야 되고 늘 깨어서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주님께서 항상 너희는 조심하라, 정신을 차리라, 항상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대예배 주신 말씀인 거예요. 정신을 차리고 이제 고개를 좀 들어라 이거야. 먹고 사는 문제, 육신의 필요를 위해서만 아주 최선을 다하고 한 끼만 못 먹고 두 끼만 못 먹어도 하루만 금식을 해도 그 못 견디면서 정신은 뭐 영적으로는 병들어 죽어가는데도 자기 영혼은 아주 그냥 곤고하게 돼 있는데도 라우디게아 교회처럼 오늘날 성도들이 다 그런 거예요. 지금 기도를 하고 못하는, 기도를 옛날에는 많이 했던 사람들조차도 기도하는 사람들의 숫자가 점점 줄어들고 있다니까. 우리가 이런 것들을 생각하면서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오늘 요시아의 종교개혁을 이걸 보면서 통회하고 작업을 해야 돼. 하나님 앞에서 내 자신이 쇳덩어리임을 항상 인식해야 돼. 사도 바울 같은 그런 심령으로 살아가야 돼. 항상 애통하고 가난한 마음이 필요한 거. 하나님께서 나에게 무엇을 부어주셨는가? 그것을 생각하면서 애통하고 가난한 마음을 가져야지. 그런데도 그저 뭘 달라고만 하지 하나님 앞에 회개하는 건 안 하면서 맨날 이것 주시고 저것 주시고 맨날 잘 달라고만 하지 하나님 앞에 내가 이런 죄를 졌고 하나님 앞에 이렇게 은혜를 받았으면서도 이렇게 배은망덕하게 살았고 이렇게 산상수훈의 삶도 살지 못하면서 자기 믿음이 좋은 줄 알고 착각하면서 이게 심각한 거예요. 이거를 사람들이 깨닫지 못한다는 거예요. 기가 막힌 거예요 지금. 여러분들이 오늘도 이 말씀을 기억하면서 철저히 회개하고 하나님 내가 예수님을 믿긴 하지만 진짜 내 마음속에 마음이 순결하고 청결하고 어제도 그랬잖아요. 시편 24편 3절 말씀대로 여호와의 산에 오를 자 누구인가? 그거 뭐예요? 손이 깨끗하고 마음이 청결하고 뜻을 허탈하게 두지 않냐고 거짓 맹세치 하지 않는 사람. 이 마음도 손으로 지은데 행위로 지은데 또 마음의 더러운 것들 이런 것들을 다 깨끗하게 씻어내기 위해서 날마다 보혈의 피를 의지하면서 회개하라. 그래서 주님 보시기에 날마다 우리가 사도 바울이 그렇게 살았잖아요. 나는 날로 새롭도다. 날로 새롭다. 매일 내가 죽는 가운데 날로 새로워져야 되는 거예요. 산자의 신앙이 그거예요. 매일 내가 죽고 다시 살아나는 거예요. 매일 내가 죽고 새로운 사람. 이것이 바로 회개하는 삶입니다. 저 여러분들이 그러한 자들 다 되시길 주 이름으로. 자비로우시고 은혜로우시고 노하기를 더디하시며 인자와 진실이 풍성하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아버지 요시아의 종교개혁을 통해서 우리가 깨달은 것은 아버지 하나님이여 우리가 여러 가지 어려운 환경을 만나도 눈이 감기고 귀가 닫혀서 아버지 우리 자신을 볼 수 있는 눈이 없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그러나 요시아는 이제 종교개혁을 단행을 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발견한 후에는 아버지 하나님 통회하고 자복하는 아버지의 회개가 아버지의 왕부터 시작해서 온 백성들이 이제 하나님 앞에서 결단하게 만들고 아버지 온 백성들이 이제 요 하나님의 명령을 요시아가 아버지 4년간 동안에 다 지켜 행하면서 아버지 범죄치 아니했다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아버지 우리도 철저하게 회개하게 하여 주시사 내 안에 있는 모든 우상들을 깨뜨리고 날마다 예수로 충만한 삶을 살아가고 마음이 청결하고 순결한 자
아버지 행위로 지은 모든 죄를 다 아버지 회개하고 입술로 지은 모든 죄악들을 다 회개하며 주님의 거룩한 신부로 준비되어져 가는 우리의 신앙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아버지 이 나라의 민족을 지켜주시고 축복하여 주시옵시며 우리 큰나무교회를 아버지 축복하시사 이 교회를 향하신 아버지 뜻이 이루어지기를 원하고 아버지 오늘도 아버지 간절히 원하는 것은 이스라엘 우리 권사님들과 종의 기도를 들으시사 응답의 불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려옵나이다.